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계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이제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이 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롭게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지니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크게 세 단계의 과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 군데 장소에서 땅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요단 동편에 위치한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승을 거두고 땅까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죠. 그들 보기에 그 땅은 가축을 키우기에 안성맞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대신 다른 지파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가장 선두에 서서 싸우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의 요청을 수락했고 므낫세 반 지파도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으며 첫 번째 땅 분배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바로 모압 평지에서 땅 분배를 받은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 지역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복 전쟁을 벌린 끝에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이자 규모가 아주 컸던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나머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땅이 분배됩니다. 이 과정에서 유다 지파에 속했던 갈렙은 85세의 노고임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달라고 외치며 험준하고 강력한 아낙족 속에 버티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정복합니다. 반면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는 자신들이 받은 땅이 너무 좁고 그것은 철병거를 가진 강한 가나안족 속에 있다면서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너희는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으니 개척하라. 산림지대로 가서 나무를 베어내고 개간하라.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너희는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길갈에서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1단계 땅 분배는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지고 2단계는 길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단계 땅 분배는 실로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곳에서 아직 기업을 얻지 못한 나머지 7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 군데에서 땅 분배를 행합니다. 이것 참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장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특별한 신앙 훈련과 또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처음 땅을 분배받은 모압 평지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었던 장소이자 치열한 영적 투쟁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압 평지에 지내지자 두려움에 빠진 모압 왕 발락은 당대 최고의 주술가였던 발람을 불러들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친히 주관하셔서 저주 대신 축복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압 평지에서 큰 죄를 범합니다. 모압의 여인들, 또 미디안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행하는 그런 영적 간음을 저질렀던 거예요. 이 일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거룩한 분노로 과감하게 죄악을 심판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죠. 가나안 정복이라는 위대한 과업을 눈앞에 두고 저지른 범죄는 이스라엘에게는 큰 아픔이었지만 또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뼈저리게 돌아보게 됩니다. 그들은 다시 재정비하고 자신의 영적 늪에 빠뜨렸던 미디안을 쳐서 대승을 거둡니다. 무엇보다 이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은 모세의 마지막 고백 설교를 듣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강조했던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라는 명령의 끝으로 모세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따라서 모압 형제는요, 무너진 신앙을 다시 재점검하고 가나안 땅 정복을 최종적으로 준비했던 장소였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의 리모델링이 이루어진 장소였던 겁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땅 분배가 이루어진 길가는 어떻습니까?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먼저 밟은 전초기지이자 그리고 정복 전쟁의 중심지였던 베이스 캠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길갈에서 본격적으로 전쟁을 치르기 전에 아주 특별한 일을 행하죠. 먼저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쌓소 기념물을 세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 돌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을 때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말리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전하는 그런 신앙 교육의 수단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적과 대치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할례를 행합니다. 적군이 쳐들어온다면 패배를 자초하는 일이죠. 그렇지만 오직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일을 행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킵니다. 따라서 길갈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비결이 사람의 군사력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장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세 번째 땅 실로는 과연 어떤 곳입니까? 본문을 보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실로는 한마디로 예배와 평화가 정착된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곳 실로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정복전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아직 땅을 얻지 못한 나머지 7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눠주는 겁니다. 바로 실로가 가진 상징성은 하나님 중심의 통치와 안식이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치열한 군사 기지였던 길갈이었다면 이제는 그 중심이 예배의 초소인 실로로 옮겨간 겁니다. 이것은 성도와 교회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제까지 가나안 땅에서 주로 전쟁을 치러야 했어요. 그러나 이제 실로에서는 그들이 왜 이런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공동체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실로는 평안 안식의 뜻이 있습니다. 즉 피 흘리는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 속에 사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땅 분배 과정은 단순한 영토 확장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할 위대한 영적 여정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모압 형제처럼 날마다 하나님 안에 무너진 신앙을 점검하고 말씀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길가처럼 인간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거룩함이라는 그 영적 무기를 장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최종 목적지는 실로여야 합니다. 거친 영적 투쟁을 지나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 속에서 온전한 예배 공동체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삶인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진정한 샬롬을 누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업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의 리모델링이 이루어지고 또 주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해 나가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샬롬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깊이 있고 승리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중에 결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을 놓고 준비 중인 자녀들 또 취업을 해서 준비 중에 있는 성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업과 또 직장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들도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든든히 세워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거하는 그 자리가 빛과 소금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자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여름 사역이 가까워왔사오니 이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인도되고 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론사가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한 신앙의 명가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수요일반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바른 뜻을 깨닫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